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를 설립한 그 바울은 여러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오래전에 개척을 한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다 쓰고 이제 전할 내용을 전달을 하고 16절에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말을 하고 이제 편지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다시 한마디를 더 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하고 18절에 또 인사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당시의 편지의 형식, 서신의 형식이 이제 인사말, 또 쓰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내용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말로 끝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면 16절로 인사말을 했거든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끝내도 되는데 아마 끝내려고 했을 거예요. 펜을 놓으려고 하다가 17절을 한 절을 더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인사말을 하고 펜을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17절은 아마 바울이 정말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이 글은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놓았던 펜을 다시 들고 기록한 그런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이자 또 바울 신앙의 핵심이고 또 나아가서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에클레시아가 나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이고 에클레시아의 목적이자 비전이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날 에클레시아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 세상에 이제 세워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모양과 모습은 다 다르고 인종과 혈통은 다 다르겠지만 에클레시아라면 적어도 이런 모습, 이런 신앙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목표 또는 비전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가 추구해야 될 비전이 바로 이 17절의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될까? 또 우리 예수의 계획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될까? 함께 되돌아보고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7절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이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쓴 내용, 내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의미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자, 괴롭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헬라어 원어에 코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코포스. 이 코포스는 거의 성경에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데 거의 90%가 뭐로 번역이 되고 있냐면 수고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수고하다.
그걸 한 10%가 괴롭다 그런 뜻이거든요. 4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4장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수고로 번역이 됐는데 원어를 보면 코포스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수고 코포스예요. 수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괴롭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문자적인 의미로 다가가려면 괴롭다는 표현보다는 수고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거든요. 자,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으니까 이 얘기를 듣고 또 누가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형편은, 우리의 상황은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바울에게 질문하고 또 편지를 쓰고 바울에게 뭔가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지금까지 다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나를 수고롭게 하지 마라, 번거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또 내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내가 얘기해 준 이게 전부야. 이거 외에는 없어.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거야.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더 질문하지 마. 물어보지 마. 상담하지 마. 번거롭게 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해답으로 준 게 뭘까요? 물론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다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바울의 어떤 가르침과 권명과 교훈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14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뭐만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를 잘은 다 읽어보진 않았더라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가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백 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수백 가지의 문제의 해답을 수백 가지로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바울과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 공동체의 해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고 그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본질이었고 또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어떤 신앙의 본질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마다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의 경제적인 문제의 해답은 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건강의 문제의 해답은 건강해지는 것, 관계의 문제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 안에서는 문제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공동체, 그것이 에클레시아고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냐? 예수가 유일한 해답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냐? 예수가 목적이 되는 삶, 예수만이 해답인 그런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자, 15절, 갈라디아 6장 15절 한번 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합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냐? 12제자가 사도지 바울은 제자가 아니었는데 왜 자꾸 사도라 그러냐? 문제가 있다. 이런 바울에 대한 공격이고, 두 번째는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은 지켜야 돼, 율법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율법주의자, 그들이 전하는 잘못된 복음. 그리고 세 번째가 할례입니다. 그래도 할례는 해야지, 믿는다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줬는데, 핵심은 뭐냐면, 자, 할례 받아야 된다 또는 할례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15절 계속해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지,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아야 돼,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바울의 가르침이 바르냐 잘못됐냐,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에클레시아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겠죠. 자,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바울 잘못 가르치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아니야, 이건 이런 거야, 할례 해야 돼.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구약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으니까, 그건 곧 예수님이 율법을 준 거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바울은 율법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야.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의 설교가 잘 됐니 못 됐니 뭐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누구 말이 맞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바울의 대답은 누가 맞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사람이 정답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지식을 더 영적인 지식을, 또 영적인 경험을, 또 은혜 체험을, 성령 체험을, 은사 체험을,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내 문제 해결되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수만 가지의 문제의 해답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안에 내가 변화되는, 예수가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라고 여기지 않고 예수에 관한 언저리 어떤 주변적인 걸 가지고 자꾸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그러면 에클레시아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변화의 공동체예요. 인생 살면서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그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고백을 보면 17절 계속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예요.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는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오고 딱 여기 한 군데 나오는데 그 흔적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낙인이라는 뜻입니다. 낙인. 낙인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가축을 기르면 서로 섞일 수가 있으니까 내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마크나 뭐 이렇게 인두 불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궁둥이 엉덩이 쪽에 이렇게 마크를 표시하죠. 그게 스티그마예요. 또 가축들만이 아니라 종이나 노예들의 어떤 소속을 알려주는 게 이게 낙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제 종살이 하다가 희년이 되면 다 자유케 해요. 자유를 주는데 그런데 어떤 노예들에게 주인이 너무 훌륭한 주인이 있으면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고 이 사람의 노예로 평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노예라는 표시를 하죠. 귀를 뚫어요. 자, 옆에 있는 자매님들 한번 보세요. 귀걸이 하고 있는 분들은 다 노예예요. 누구의 노예? 구약에는 주인의 노예, 남편들의 노예예요. 아내 말 안 들으면 이 보석집에 가서 귀를 뚫고 다이아 하나 박아주세요. 그러면 말 잘 들어요. 말 너무 잘 들어요. 이렇게 귀를 뚫습니다. 이게 낙인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의 낙인,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해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그러면 이 다른 용어도 사용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 낙인이라고 하는 좀 어감은 안 좋거든요. 사회적인 종의 흔적을 이마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축이나 짐승들에게만 사용하는 그 용어를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예수의 소유다. 예수의 것이다. 예수의 종이다. 노예다. 그런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노예라고 종, 늘 바울은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낙인이라고 하는 이런 직설적인 표현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낙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의도가 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종이라고 하면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의미지만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마크를 보면 이것은 아무개 것 이렇게 아는 것처럼 노예를 보면 노예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노예의 소유자인 주인을 아는 것처럼 이 흔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낙인을 사용한 건데 쉽게 표현하면 바울은 나는 예수의 낙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만 자랑하는 것. 아까 우리 14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믿음으로 어떤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것은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세운 성도, 내가 한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거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무개 집사님을 집사로 세웠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셨고, 바울은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합니까?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자냐 사도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냐, 또 바울이 가르친 그 내용이 맞냐 안 맞냐, 할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또 이런 음식을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걸로 갑론을박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 있어서 바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너희들이 나를 봤잖아. 근데 왜 내 안에 있는 나의 낙인은 못 보냐? 이 낙인을 보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봐야지. 왜 자꾸 나를 보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고 내가 한 말 가지고 자꾸 싸우려고 하냐? 그거예요. 바울은요, 바울의 언행이나 바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를 보기를 원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볼까요? 앞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0장.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바울이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행동을 하고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들과 같이 행동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같이 한 것은 한 가지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이방인들 만나면 이방인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유대인 만나면 유대인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줘야 되는데, 근데 실상은 뭐예요? 유대인들 만나면 우리 보고는 이방인하고 만나라고 구분하지 말라고 하더니만 바울은 유대인들을 더 좋아하네? 이방인 만나면 바울이 어떻게 저런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어? 저거 잘못된 거야. 믿음이 약한 자 만나고 있으면 우리 보고는 믿음이 이러쿵 저러쿵 하더니만 바울은 저런 사람하고도 같이 어울리고 밥 먹네. 또 믿음 좋은 사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바울은 말로는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대하라고 하더니만 결국 믿음 좋은 사람만 좋아하네. 이런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사람은 달을 바라보면 되는데, 사람은 달은 바라보지 않고 손가락에 있는 가락지를 보면서 저거 진짜냐 가짜냐 얼마짜리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 거짓 교사들이 예수를 얘기하지 않고 바울의 어떤 주변적인 거 가지고 그 말이 맞냐 안 맞냐, 당신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걸 어떤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따지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낙인이 있다. 이것은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래서 나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이 있어. 나의 부족함이 있어. 근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사도의 문제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나같이 연약한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번거롭게 수고롭게 괴롭히지 마라. 나를 보고 예수만 보면 돼. 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워? 그래도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내 행동이 좀 거슬리는 게 있어? 거슬리더라도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봐. 예수님 나의 주인이거든.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생겨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전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사람이 드러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여기서 누구 생각이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냐 인정해 주지 않냐, 그걸 알아보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에클레시아는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리 리더 훈련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는요, 주인과 노예가 같이 모이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모이고 연세 있는 사람들과 젊은이가 같이 모이고 다양한, 오늘날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로마 시대는 엄격한 계급사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서로 주인과 노예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동료가 되고 지체가 돼요. 그것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만을 드러낸다고 하면 그 예수만 보면 되는데 다른 걸 자꾸 봐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듣기에는 내가 듣기에는, 네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자꾸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곳이다. 자, 세 번째, 예수의 흔적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 오늘 본문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흔적들, 헬라어로는 스티그마타라고 기록해 있어요. 복수형이에요. 자, 소유를 나타내는 이 낙인은 하나만 있으면 되죠. 하나.
많이 찍는 게 아니잖아요. 단수형이에요. 그런데 복수형이에요. 나에게는 예수의 낙인들이 있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왜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얘기했을까? 그것은 말 그대로 낙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내가 내 몸에.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문장을 잘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낙인은 누가 찍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찍어요? 남이 찍어줘요? 남이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맥을 보면 이 낙인들을 누가 찍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에 낙인들을 지니고 있다. 자, 이 문장으로 보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몸에 예수의 낙인을 하나만 찍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물론 예수의 낙인 했을 때 바울과 예수와의 어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의미하지만 그 관계를 좀 넘어서 이게 복수형이 되면 바울의 어떤 삶, 이 몸만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성공적인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모든 일까지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그 낙인을 찍고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성경을 한번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4장 13절에 보면 전도를 하다가 장애인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 줄 알아요. 13절에 보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서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바울을 신인 줄 알고 제사하려고 해요. 자, 그럴 때 15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자, 자기가 막 이게 심격화가 되는 그런 때에도 아닙니다. 내가 한 건 아니고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낙인, 예수의 낙인을 찍는 거예요. 성공한 거죠. 일이 잘 된 거예요. 그것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는 것.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12 제자들보다 바울은 더 열심히 선교를 다니면서 수고를 해요. 애쓰고 열심이죠. 근데 이런 수고와 열심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것입니다. 라고 예수의 낙인을 찍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질병이 있었어요. 사단의 어떤 가시 같은 게 있어서 늘 괴로워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내가 강하여 지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깨닫고 그 전까지는 막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낙인을 찍고 그걸 오히려 자랑하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잘된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낙인을 찍고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싫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환경에서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나와 하나님이 별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늘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의 흔적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교회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문제투성이만 있는 게 아니고 칭찬받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미워하고 불평하고 싸우지 말고 다 하나님의 흔적들이다, 낙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참고 품고 이해하고, 물론 이단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교회 안에 이런 분란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고 그 허물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라. 좀 더 이해를 도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실수 안 하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해 안 보려고 계산을 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막 기도하면서 사업을 잘 하려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잘 되면 뭐 괜찮지만 안 될 때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어. 또 누구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자꾸 후회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에클레시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에클레시아로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섬기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안 좋은 일, 싸울 일 다 있는데,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원한 대로 안 됐을 때, 그럴 때 후회하지 말고 예수의 낙인을 찍으라는 거예요. 이 실패 또한 예수님의 거야. 이 예수님의 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그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실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랬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이것도 예수님의 거야. 몸이 아파와요. 질병이 찾아와요.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아픔을 하나님 주실까? 물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이것도 예수의 낙인을 찍으라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지난주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로 퇴직하신 분을 이제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분이 이제 사모가 수술한다고 하는 걸 아시고 몇 번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브란스 입원한다니까 그 간호사들은 다 자기 제자들이거든요. 이제 병 호수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자기 제자가 찾아가서 아마 인사를 할 거라고, 그래서 병 호수를 다 알려줬는데 나중에 이제 수술 안 해서 퇴원하니까 또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만저만 해서 퇴원하게 됐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퇴원한 줄 아는데 지난주에 이제 주정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신앙 얘기하다가 어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대단하네요. 뭐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뭐 그래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장례에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세브란스에서 이제 진료를 했는데 저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희귀 이 종양이 생겨가지고 저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믿음이 없고 사모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랬더니만 제가 그 간호대 교수였으니까 너무 잘 알죠. 중병 뭐 환자 등록 뭐 이런 거.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어쩜 그럴 수 있어요? 왜 난리 났다는 거죠. 종양이 생기면 뭐 이게 뭐 보통 사람은 이제 그런 반응을 잘 알잖아요. 간호사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목적이 항상 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목적은 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아는 거라고. 해석.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 저는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면 희귀 종양을 예수의 낙인을 찍은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겁니다. 그래서 수술 받아서 떼어냈어요. 사모 같은 경우에도 무릎을 예수의 흔적으로 낙인을 찍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애주신 거예요. 결과는 다르지만 똑같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실수 안 하려고, 너무 손해 안 보려고, 너무 고난 안 당하려고 너무 계산하고 너무 따지고 너무 기도하고 너무 열심히 뭔가 안 넘어지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일부러 실패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거기 있다고 하면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해서 그 결과가 좋으면 그 좋은 것도 예수의 낙인을 찍는 거고,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망할 수 있어요. 망해도 예수의 낙인을 찍고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원리를 몰랐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4년 만에, 개척한 지 4년 만에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이제 예배 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교회 재정이 한 4만 불, 5만 불 정도 있었거든요.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내부. 이제 수리하려고 그 재정 집사를 불러다가 돈 좀 얼마 좀 가져오시오 했더니만 그 집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도 건축하고 돈이 들어갈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려고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다 날아갔어요. 어떻게 죽여요, 살려요? 교인들 모여가지고 공개를 하고 한 달에 얼마씩 형편대로 갚읍시다. 그걸 가지고 조금씩 모아서 이제 합시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는데 한 몇 달 좀 갚다가 목사님,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옮기겠다는데 멱살 잡고 못 옮겨 할 수 없잖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영향이 이제 저한테도 오는 거죠. 참 사람들의 심리는요, 목사 사례 나가는 건 생각하지 목사가 교회에다가 얼마나 헌신한지는 생각을 안 해요. 사례 얼마 받고 재정이 어려운데 아니 사례 받는 것보다 더 헌금해가지고 건축을 했는데도 목사가 교회에다가 얼마, 그리고 목사가 교회 헌금하면서 목사가 얼마 헌금합니다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상처가 돼서 안 되겠다. 이제 후임을 세우고 한국을 온 거죠. 그럴 때
이게 해결이 안 돼. 그 재정 집사, 그 교인들,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미워서, 괘씸해서 내가 어떻게. 그때는 솔직하게 고백하면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했어요. 김재원 목사 개척하더니만 4년 만에 건축을 했대 글쎄. 야, 능력 있나 봐. 이거 좀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했거든요. 안 먹고 안 쓰고. 사례비보다 몇 배를 더 헌금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에 교인이 많이 느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 난리가 나니까 괘씸한 거예요. 괘씸한 거. 그래서 10년 동안 한국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더니만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개척 헌금을 할 테니까 우리 이사해서 이제 상가 얻어서 정식으로 교회를 합시다. 보증금은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기회인가 보다. 그래서 이사를 했잖아요. 한 1년 있다가 그분이 나가면서 교회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헌금하고 돌려주세요. 그게 돈이 어디 있어요? 돌려달라는데. 자, 그때 옛날 같았으면 뭔가 찾아가서 설득하고 기분 풀어주고 왜 그러세요? 그랬을 텐데 그것도 예수의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짊어져야지. 그리고 이제 정리 다 하고 빈손으로, 우리 알잖아요. 빈손으로 이제 장기동으로 쫓겨나다시피 쫓겨난 거죠. 아무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어요. 근데 장기동에 왔는데 이 건물주가 희한한 사람이에요. 아니 추석에 자기 고향에 가는데 3일을 비우는데 3일 동안 엘리베이터를 쓰지 말래요. 왜? 자기가 건물 관리인인데 관리인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관리인이 없으면 이게 잠궈 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3년 있으니까 나가래요. 그전 같았으면 싸우죠. 인테리어 다 하고 했는데 안 나간다 했는데 그냥 예수의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걸로 그냥 도장을 찍자. 미련 없이 두 마디 안 하고 여기로 온 거예요. 저는 저희 집 이사하는 것이나 이런 거 물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봐요. 근데 기도했으면 또 마음이 정해졌으면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요.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더라도 그냥 예수의 것이니까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편안해지더라고요. 미운 것도 없고 쌓이는 것도 없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결정하는 그 결정마다 하나님이 더 순적하게 인도해 주세요.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다, 이 고백이 정말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요, 실패하지 아니하고 정말 바른 길을 성공하는 길, 잘된 사람, 똑똑한 사람, 스펙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그 흔적들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쫓겨나고 뒤통수 맞고 사기당하고 실패하고 조롱당하고 이런 것도 흔적이, 그것을 내 것이다 생각하면 내 상처가 돼 평생을 붙들고 실험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예수님의 것으로 맡겨버리면 내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기 물이 있어요.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김정희 집사님, 이 물컵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호떡 몇 개의 무게와 비슷할까요? 뭐 500g, 뭐 200g. 네, 여러분, 이 물컵의 무게는 이 물이 가지고 있는 무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들고 있는 시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200g이에요. 이걸 1시간 들고 있어 보세요. 가벼워질까요? 더 무거워질까요? 무거워지죠. 왜? 이 물은 변화가 없어요. 내가 오래 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예수의 것으로 낙인을 찍고 내려놔요. 예수의 낙인이에요. 예수의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평생을 들고 있어요. 평생을. 평생을 들으면서 날마다 묵상해요. 200g. 왜 이게 나한테 와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왜 나만, 하나님, 그리고 기도는 열심히 해요. 주여 믿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는 가요. 오른손에 왼손에. 또 기도해요.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이걸 평생을 해요. 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여요.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것 삼아주셔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상처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집에 가면 이런 물에 든 컵이 온 지방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마크가, 낙인이 누구의 것이라고? 예수의 것. 저거는 옛날에 내가 교만해가지고요, 개 들었는데 교회 헌금도 안 하고 11조 안 하고 개 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했는데 개주 띄워먹고 도망간 그거. 저거 옛날에 사업하다가요, 뭐 하다가 투자 내 욕심으로 주식하다가 말아먹었는데 그게 간증 아닐까요? 그게 신앙의 고백 아닐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예수의 낙인들로 풍성해지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 아마 오늘 우리 예수의 교회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나아가야 되고 추구해야 될 그런 신앙의 목표, 비전이 무엇인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이런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에클레시아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에클레시아가 세상 속에 있는 그런 한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해답이 되고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에클레시아,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